네,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이분이 누구시냐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수님이 너무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온 도시가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왜 이러냐, 지금 그 말이죠. 한번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동요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who is this 하는 이분이죠. 이 시간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무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의 왕좌에 앉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곳 유대 땅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란 사실을 유대 광야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침례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거의 모든 무리들이 공공연히 부르는 그분의 호칭이었습니다. 급할 때 다가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 당시에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를 할 때 누가복음 1장 1절 33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가 크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며 또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여기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 부분 그의 왕자를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 그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자에 앉아 통치하실 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왕자에 앉으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계속 증언하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거기 모든 유대인은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좌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을 대성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심지어 그분의 모친 마리아도 그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리브산으로 통하는 벳바게로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곧 6월절이고 지금 곧 이제 6월절이잖아요. 지금 일주일 뒤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고 율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히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대략 24km 정도입니다. 대략 16km가 10마일이죠. 그러니까 16km 10마일이가 15마일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주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오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올리브산으로 통하는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는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도시는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가까운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구죠, 입구.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죽었던 나사로도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1파운드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분의 장례를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죽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걸 믿은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번에 죽는다는 걸 알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이동하신 주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들 둘이 누구인지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인지 모르겠는데 둘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는데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서 그분이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어떻게 들어갈 때
예, 나귀 타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마일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걸어서 가도 충분한 거리지만 주님께서 나귀를 구하러 두 제자를 보내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곧바로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리라.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그것들을 끌고 오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도록 했는데 어디서 어떤 나귀를 데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 말이 하면 어디에 나귀가 있고 어떤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그들은 곧바로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의 곁에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나귀, 사실 나귀는 한 마리인데 두 마리를 모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건 어미와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 보면 이건 스가랴 9장 9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주님은 흰말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흰말 구해오라고 하지 않고 나귀를 끌고 오도록 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초림에서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림 때는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초림 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 나귀 탔다는 자체가 뭐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이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이건 예언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럼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당연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백마라도 한 마리 구해서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귀도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다 이거죠. 3절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너희는 말하라.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올 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할 거라고요. 나귀 새끼를 풀다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왜 남의 나귀를 푸냐면 그 도둑놈이죠. 마가복음 11장 5절 이게 나와요. 나귀 새끼를 풀다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래요. 주님 이미 이 일까지 미리 아시고 누가 그런 말 하거든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과거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두 다 그분의 눈앞에 있고 현재 일처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주인이나 아니면 다른 누가 그들을 도둑으로 오인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유대에서 나귀는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고 노동력이었습니다. 한국 농촌에서는 소가 가장 큰 일꾼이었다면 유대 농가에서는 나귀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귀가 그 역할을 했어요. 주님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려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오라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도 죄가 되질 않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배단위 벳바게 지역에서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내면 모든 것이 무사 통과될 정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괜찮다고 그러지 그러다가 태클을 걸거나 돈 내놓으라고 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냥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면 다 양해가 되고 준다는 거예요. 안 되면 제자리 다시 돌아와서 돈 가져가야 돼요. 안 되면.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주님이 필요로 한다 이 한마디면 특히 그곳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나귀들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들은 여기서 이제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져오라고 했겠냐. 진짜 세금 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에서 걸리는 그 고기 한 마리까지 다 거기에 입을 열면 돈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 낙이 어떤 낙이고 누구 낙이고 그거 모를 일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이까지 다 안다 말은 이제 이 낙이 주인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잘 아는 또는 그 예수를 따르는 어떤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서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그냥 넘어가고요. 4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하기를 주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시기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도 되는데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예언을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분에 관한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제외됩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구약 성경은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한 이유, 배척하는 근거들 중에 하나가 많은 예언들이 그분에 의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그리스도라면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성취 안 됐지 않느냐?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냐 이거죠.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성취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고 율법의 성취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성취자입니다. 성취자.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다. 율법의 성취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성취하는 성취자다. 이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 뭐다? 예, 다큐멘트예요. 이게 법적 효력 있는 서류라고, 책이라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오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과 스가랴의 글을 함께 인용한 겁니다. 두 성경이 함께 인용된 거예요.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이건 이사야 62장 11절이에요. 앞부분은 이사야 62장 11절이고 이사야 62장 11절을 보면 보라 주께서 세상의 끝에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이거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똑같죠?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했죠. 내 구원이 오느니라. 이 구절 주위에서 보면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시온의 딸이 누구?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내 구원자가 오느니라 이래 안 되고 내 구원이 오느니라 이래 됐죠. 구원자가 구원입니다. 주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이날 구원이 집에 왔으니 이날 구원이 집에 왔으니 이는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까닭이로다 했죠. 이날 구원이 집에 왔다. 자신이 뭐다?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왔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이 구원이라고. 화평이 왔다 말은 뭐죠? 화평의 주. 예수님 화평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다면 주님이 뭐죠? 사랑이고, 예.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의가 솟아났다. 어때요? 주님이 하나님 의고, 진리가 솟구쳤다 하면서 부활한 주님이에요. 예. 의가 하늘에 쏟아졌다 하면서 주님이, 주님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말이고, 땅에서 솟구쳤단 말은, 예, 부활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그냥 이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 하나님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도 예수님이고, 사랑도 예수님이고, 예, 구원도 당연히 구원자, 구원, 이건 동의어의 같은 말입니다. 내 구원자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할 때,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하면, 예, 구원자가 유대인에 난다. 이 말이죠.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의라고 할 때도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우리의 소망. 예수는 뭐다?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라고요. 예.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구원자가 가까이 있다. 더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보라 내 구원이 오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는 보라 이게 뭐라 있어요? 이사야서는 내 구원이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뭐랬죠?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그 다음에 내 구원이 내게 오시나니 이란 돼 있고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이래 됐죠. 이 구원자 구원이 뭐다? 왕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거죠. 이것은 인용의 오류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 뭐다?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뒷부분이 이용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여기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여기요. 이건 아까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구나. 이사야서는 내 구원이 내게 오시나니 이래 있다 그래요. 60장 이사야서 60장 11절에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9장 9절은 그 똑같은 부분에 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했죠.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을 일컫는 시적 표현입니다. 두로의 딸, 바벨론의 딸, 모압의 딸 등 성경에서 어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을 따서 그 민족을 말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내 왕이 온다 이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내 왕이 오느니라 이렇게 내 왕이 오느니라. 멸망한 왕국 포로된 백성에게 내 왕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왕이 오신다. 어때요?
The king is coming 하면 어때요? 이거 엄청난 흥분되는 이야기죠. 지금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고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곳에 내 왕이 오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왕이 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럼 내 왕이 오시느니라 하면 헤롯에게 이거 바로 들어갔죠. 이거는 뭐 완전 긴급한 상황이고 로마 총독의 기회도 들어가고 이거 로마 황제 기회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야, 예루살렘이 일 터졌다 이거죠.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곧 나귀 새끼는 어린 소나기를 타고 오시느니라 한데 저 예수가 지금 구약 성경 인용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떠벌리고 온다는데 떠벌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소 보여주면 오는 거니까 야, 이거 뭐 심각한 보통 희가하는 일이 아니까 보통 희가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원자요 왕이 나귀를 타고 말씀대로 착착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타고 오시는 거예요. 흥분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죠. 정도면 광분할 정도입니다. 누가 들어도 광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밖을 내다보니까 어린 소나기를 타고 한 왕이 예루살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이면 이야, 이는 진짜 선을 넘네. 지가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 행사하고 왕 행세하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왕이면 뭐 상관없는데 자기가 와서 엎드리되고 왕이 아니면 어저 신성모독자죠. 지가 완전히 지가 그리스도라고 대놓고 행동하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공개적으로. 6절입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드디어 뭡니까? 예수님 이거는 왕이 되는구나. 몸으로 보여주는구나 이거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번 6월절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자신을 성경에 예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면 죽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참 타박타박 진짜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야 여러 사람 들어가야 다른 사람 다 쳐다보면서 뭔 일입니까?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나 이번 감 죽어 이러면서 올라가면 어때요? 나 며칠 뒤에 죽어 이러면 올라가면 어때요? 응?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일체 그런 걸 안 보여주고 뭡니까? 당당히 왕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제자들은 누구나 다 깜빡 속을 수밖에 없지, 솔직한 말로. 응? 왕이 되겠다는 거, 이게 뭐 다른데, 왜 말로는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에도 이 왕국의 도래를 실감나게 선포하는 것이고, 야, 드디어 자기 왕 되려고 그러네. 이제 저 정도면 끝난 거야. 이거 뭐 정치인이 말이죠. 선거 나설 때 말 안 해도, 야, 이번 저 사람 선거 나설 모양이네 하면 어때요? 다 안다. 기자들이 다 안다고요. 무슨 한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정도 행동이 아니에요. 이번에 왕이 오르겠다고 작정했네. 이미 저 정도면 끝난 거야. 저 정도면 더 말할 필요 없어. 낙이 탔으면 끝난 거야. 이거야. 응? 낙이 탔으면 끝난 거야. 드디어 주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그냥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죠. 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맞지만 왕대에 오르시거나 왕국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성경 기록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유대 회중들이 그분을 재판하려는 총독 빌라도에 달려가가지고 그분을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장 풀어내라, 우리 왕이다, 당장 풀어라, 석방하라 그러고 요즘 민노총 애들처럼 말이죠. 좌파 애들 그 제보하는 것처럼 막 뛰두르고 빌라도를 각성하라, 회개하라, 뭐 예수를 풀어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장 풀어내라. 빌라도 모르겠어요. 자식아, 니들이 정겠지. 내가 잡아왔나 그러겠지. 응? 빌라도는 당장 풀어버리지 그러면. 뭐라고 잡아드리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러운데. 만약 유대인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그걸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헤롯도 어떻게 못 살 겁니다. 응? 헤롯이 만약 데려갔다 가면 뭐라 하겠어요. 헤롯 죽여라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양심수 석방하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요. 자필 이석기 석방하라고 난리셨다고요. 이석기가 누구지? 하여튼 그런 놈 있었어요. 그런 놈도 석방하라고 난리치고 말이죠. 별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산헤드린에서 먼저 정죄했죠. 대제사장도 할 말 없습니다. 다른 난감한 거지. 민중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분을 재판하려는 총독 빌라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분을 석방하라, 풀어주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되면
역사가 뒤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죄를 왕이라 그러는데 심각한데 이런 데죠. 이건 정치적 문제가 되고 국제적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 군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세워 독립을 획책한다고 보고 산헤드린과 손을 잡고 예수를 잡아 처형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럼 반역죄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럼 성경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면 그분은 로마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다음에 산헤드린에 의해서 산헤드린에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대로 예수 왕으로 삼았다가 우리 민족 멸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죽게 넘겨주면 예정대로 성경 예언대로 다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지. 그럼 예언은 성취되고 그분이 부활 후에 뭐가 된 거죠? 3일 뒤에 부활했다면 되실 거죠. 3일 뒤에 부활했다면 진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은 가이사라 위에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을 하면 AD 70년에 있어야 될 일이 AD 33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고 AD 30년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러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로마의 전쟁이 벌어지고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졌을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이건 역상 가정이 없으니까 그때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예수는 우리 왕으로 그냥 해버렸으면 지금 신약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7절. 그리고 그 나귀 어린 소나기를 데려와 그것들 위에 그들의 옷을 얹고 그들이 그분을 그 위에 태웠더라. 제자들과 무리는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얹고 그들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그 위에 태웠다는 나귀 위에.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고 계신 것에 대해 불편해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삼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자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성경에 예언된 한 왕국이 그들 위해 임한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몇백 년이 아니라 조상들 대대로 몇천 년을 기다려온 이야기입니다. 8절. 그리고 매우 큰 무리가 그들의 옷을 길에 펼쳤더라.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그것들을 길에 깔았더라. 어때요? 왕의 입성이 맞죠? 이 정도면. 이거 보통 개선장군들한테 행한 의식이란 말이죠. 이거는 외경에도 나옵니다. 마카비서에 이게 나와요. 거기도 적을 물리치고 그 성문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같은 일이 있었어요. 매우 큰 무리가 그들의 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이 그 위로 가라는 겁니다. 매우 큰 무리라고 한 것은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이곳에 모여든 무리들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거의 모든 유대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이번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왕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옷을 길에 펼쳤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다심으로 보여주셨고 백성들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 영접한다 이거예요. 각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거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해주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머리로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까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라 개선장군에게 하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봐라 이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봐라. 이건 촛불 시민 행동 이거랑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광화문에 몇백만 모였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면. 9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앞에 갔고 또 뒤에서 따르며 외치며 말하였더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는데 말로도 이제 이 정도면 떼창을 한다 그러죠. 호산나 떼창을 하는 거예요. 무리는 그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들을 베어 까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앞에서 또 뒤에서 따르며 외치며 말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호산나란 말은 호세아 할 때 여러분 호세아죠. 호세아가 이제 그게 여호수아잖아요. 그 호세아 할 때 호세아가 이게 뜻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호산나에서 호세하고 안나가 합쳐진 안나는 간청하다 간구하다 합니다. 그 호세 안나 호산나인데 구원을 간청한다 이 말인데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점차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환호할 때 구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이제 호산나의 날이라 그래. 호산나 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떼창을 해요. 이걸 떼창을 하는데 유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이것을 외친 것은 이거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 26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요게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오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지금 형통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 오시는 그분께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외치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25, 26절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외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오 주여 이겠죠. 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본문이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주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호산나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래 됐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분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그래 부른 거죠. 이 순간 그대로 확실히 예수님은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믿고 외친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는 무리들에게 영접받을 뿐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리들이 하는 이 일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주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무리들로부터 이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오오오 흥분을 가라앉히라. 내가 아니니라 이래야지 정상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경배를 하든 누가 찬양을 하든 누가 영광을 돌리든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 마귀 들린 자 와서 외쳐도 다 받으셨어요. 왜? 주님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기서 무리들이 뭐래서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분이다 이거예요. 예언에 나온 그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겁니다. 이 말은 헤롯이나 빌라도 들으면 완전 까무러칠 이야기고 시저가 들으면 뭐죠?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가 들으면 그것도 까무러칠 이야기인데 그건 그 사람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유대인들이 반역의 기질이 있더니만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결국 예수 내세워서 또 그 우두머리 누구냐? 예수라는데요. 나사렛 예수라는데 죽여 이래 되는 거죠. 그래 유대 무리들이 이번 명절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반역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충분히 가능하죠. 로마 황제가 들었다면 당장 군대 명령해서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이 일의 주동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할 것이고 이 엄벌은 당연히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에는 반역된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처하고 말이죠. 예수는 당연히 뭐 체포되거나 신문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속전속결로 처리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거 다 성취됩니다. 그렇게 해도 성취가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네.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쳐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당대 제사장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중들이 무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지 알고나 접다 들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리새인은 즉시 주님께 이 일을 중단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귀에 탄 예수님한테 뭐랬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이거 못하게 하라고. 이에 주님의 대답이 뭐냐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주님은 무리가 자신을 향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그분이 다윗의 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무리들의 외친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돌들이, 이거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걸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그랬죠. 돌들은 뭐 지금 뭐 녹음기에 모든 것도 그렇고 디스크에도 전부 다 CD나 뭐 전부 다 지금도 다 지금 돌들이에요. 돌들 소리라고 해가지고 뭐 문자적으로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것도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사람은 주로 뭐라 그러죠? 흙이라 그러죠.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뜨인 돌이거든요. 손을 대장 뜨인 돌이 심판에 돌린 돌왕국이라 그래요. 그럼 돌들 하면은 전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소리를 전혀 지르지 않았다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밤에 천사들이 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그래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사람들이 말한다 안 한다면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호산나 다시아들이 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리라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은 돌이 아닙니다. 근데 천사들은 아마 사람이 흙으로 하면 천사는 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재림하실 때 돌로, 주님 산돌이잖아요. 주님께서 모퉁이 돌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리를 큰 형상을 때려 부술 때 뜨인 돌이거든요. 그 돌입니다. 그 돌. 예수님이 바로, 그럼 예수님이 더 스톤이고 더 락이다. 기초석이고. 그럼 돌들 하면 그 천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한다 해도 그때보다 우리는 흙이 아니죠. 그때 그 몸은 흙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흙에 속한 몸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도시가 술렁이며 말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도시가 술렁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도 예루살렘을 소동하고 난리치면서 뭐 했어요? 이런 반을 보였죠. 이분이 누구시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심지어 죽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관계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분보다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거.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창조주란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을 건축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존재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만물의 창조자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줄줄 읊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자이시요 아브라함이시요 다윗이시요 그분은 스스로 무면자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의고 화평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뭐냐? 그분이 누구냐예요. 그분은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이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참 빛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십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시냐?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시냐? 이는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이로다.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늘로부터 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신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사 잠든 자들 천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주 전능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예수라고요. 이게 예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보이시리니 그분은 복되신 분이요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분께만 불멸이 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가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예수다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밝혀준 구절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 중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호한 무리들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서는 일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술렁이며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한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번 6월절에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을 종결 짓고 제사장 체계를 끝내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 사실을 알았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 그리고 그 무리가 말했더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예언자 예수님이니라. 이분이 누구시냐 했는데 답이 이게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예언자 예수님이니라. 힘이 확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예언자 예수님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든지 아까 말했던지 최소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하든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의 예언자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든지 다윗의 아들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믿지 않았으면 왜 그들이 겉옷을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벗어서 그분 앞에 깔아드리고 노래를 하고 외쳤겠냐고. 그분은 그들 자신의 왕이라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막상 그분이 누구인지 예루살렘 사람이 물으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고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예언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진짜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 한심하다 못해서 무식한 헛소리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요. 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는 순간에 사기꾼 예언자라는 사기꾼 거짓 예언자라는 말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언자 해버리면 거기서 다 깽판 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한 그 예언자는 다윗의 도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무지로 인해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속고 있구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예언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말 못하는데 이거예요. 특히 바리새인은 그분이 표적과 권능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무지한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에 따르면 예언에 따르면 아닌데 이거죠. 근데 지금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가 막 나귀 타고 오면서 지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했던 바울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바리새인했던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극혐하고 핍박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하면 도저히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예언자냐, 그 예언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거짓 예언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지만 나사렛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과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돼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지기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고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뭐죠? 근데 나귀 타고 와. 죽기에 딱 맞는 거죠. 죽으시기에 딱 맞는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붙잡혀서 두들겨 맞으니까 아까까지 좀 전까지 환호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르던 사람이 엔티로 돌아서면 더 무서워요. 완전히 엔티로 돌아서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절로 나온 거죠.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무리들이 끝까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로마군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이들이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1.1획도 틀림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마쿠를 알고 보면 다 이해는 되죠. 우리 그냥 보면 유대인이 왜 그랬을까 싶지만 또 저간의 사정을 다 알보면 이게 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잘했느냐, 예수 죽인 일이 잘했느냐, 당연히 못한 잘못한 일이죠. 오늘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아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꿈을 꿔서 아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많아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의 의와 화평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면 우리의 주이신 것과 왕이신 것과 성도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통치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안다는 것, 이분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같은 다른 지식도 그와 비견될 것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의를 얻었고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화평을 얻었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선포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구원자 예수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그런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탈선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